시편 4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참 많으십니다. 이름이 참 많은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이 피조물인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시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 18편일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다윗은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분. 2절에서는 18절입니다.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분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습니까?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럴 때는 정말 시편 18편을 펴서 한 단어 한 단어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면 힘이 납니다. 거기에 우리가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신들이 처한 환경,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고정시켜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선포하시는 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광대하신 모든 성품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이시며 약한 자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1절에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여기서 의라는 단어는 righteousness, 공의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만 하나만 보더라도 다윗이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는 것만 보아도 이 시의 배경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요? 억울한 거죠. 공의로움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내 의의 하나님이여, my righteousness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그래서 곤란입니다. 지금 곤란 중에 빠졌거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와 위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어려움에 빠졌을까? 이 4편은 3편하고 배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보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속에서 보면 인생들아,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이것을 보면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아, 지금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다 자신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아, 나의 영광이라는 단어, 그것이 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아들에 의해서 왕좌에서 밀려난 것처럼 보여서 도망치는 신세, 그것이야말로 영광이 수치로 변한 것이죠.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의 최고 자리에 있다가 도망치면서 치욕스럽고 비참하고 낮은 자리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다윗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직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생업을 위해서는. 그 속에서 여러분, 뭐 승승장구만 하고 삽니까? 때로는 얼마나 많이 오해를 받으며 비난을 받고, 그리고 열심히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참 억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오해받을 때도 있고, 비난당할 때도 있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때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서 또 제사장 가문에서 어린 시절부터 선지자 노릇을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데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고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인내죠. 근데 인내라는 단어는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말하긴 쉬운데 그것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마인드를 품어야 하는가? 예레미야 애가 같은 3장에서 59절 60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기도, 예레미야의 기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힘겨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뭐 으쌰으쌰하고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 대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의 주권을 내게 둡니다. 신앙의 목적을 내게 둡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와서 도와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성숙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즉 그가 세우신 거룩한 구원의 목적을 친히 이루시기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다윗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목적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시고, 그리고 여기서 경건한 자라고 하는데 갖추어진 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르셔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을 때 그가 얼마나 많은 신앙적으로 높낮이를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과 훈련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계속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위하여 그가 택하신 자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계속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여서 그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필드에서 진짜 양떼를 돌보던 그 다윗,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너 이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양떼를 위해서, 위험에 처한 양떼를 위해서는 사자하고 곰이고 맨손으로 싸우던,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던 그 마음으로, 그 목자의 심정으로 내 양들을 돌보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다윗을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가 죄 지을 때는 회초리를 드셔서 결국은 더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는 참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를 치려는 이 악인들의 도전과 비방에 굴하지 않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다른 예배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회복됩니다. 예배가 없으면 반드시 신앙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세워져야 합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 그러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시를 쓰고 고백하는데 한결같이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쁨을 주십시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이 기쁨을 주십시오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진짜입니다. 그것은 성도가 온전히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며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추구하며 말씀 따라갈 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쁨의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있을 때 8절 말씀처럼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계속해서 다윗은 앞에 있는 시부터 계속 나 잔다, 나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평안은 육신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분유하면 잠을 이루지 못하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두신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7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즉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은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있는데 나를 지으신 내 영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십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